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군사적인 전쟁도 있고,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사는 생존 전쟁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부부가 싸우는 그런 싸움들도 있고, 하여간 세상에는 전쟁이 싸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이 전쟁의 싸움의 대상도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룰터는 이 전쟁을 두 왕국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에는 보이질 않아요. 이 왕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왕국의 싸움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왕국 사이에 휴전없는 전쟁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는 보이는 세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악한 자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였다 말해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아벨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보이는 세계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칼 갖고 창 갖고 막 싸우지만, 저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보이는 세계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한참 후에 21일이 지난 이후에야 기도 응답이 왔어요. 아니, 기도 응답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22일 동안이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됐어요. 그 이유가 바사국, 그 배후의 그 정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형들이 하늘에서 오는 그 기도 응답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 갖고 그 바사국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다 결박하고 나니까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영적 세계의 두 왕국의 싸움을 알았다면,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싸웠으면 바로 응답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재건하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의 왕국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여간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건설되는 것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이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는 하나님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그 마귀들의 그 계계, 전략들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 승리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줄까요? 분별하여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싸우면 반드시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느헤미야 회복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 4장, 5장, 이제 오늘 6장을 묵상할 텐데, 말씀을 보면서 이 마귀의 이 공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의 전략들을 지금 계속 나눠왔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마귀가 외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했어요. 주로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한 말, 막 원망, 막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줘서 낙심을 지켜서, 그래서 공동체가 이 재건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면 비판의 말을 들을 때는 비판의 말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렇게 말로 공격을 했는데 안 되니까요, 그때는 실제로 막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치는 거예요. 실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 타격을 주는 공격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5장에 들어오면 마귀가요, 이제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했었는데 4장에서는, 5장에 들어와서는 내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깨는 거예요. 지체 의식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되고 분열과 막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를 막는 것이 마귀가, 느헤미야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귀의 흉악한 계기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상호 책임을 지면서 뜨겁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느헤미야 이제 6장에 들어오면 마귀가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 세 번째 공격을 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막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제 거의 완성하게 돼요. 거의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될 쯤에, 그때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을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뭐만 달면 되냐면 문만 달면 되는 거야. 문만 달면 되면 이제 성벽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될 그때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의 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는 그 마지막 그때 막 마귀가 총공세를 퍼붓는데 끝까지 재건을 막으려고 이 세 번째 공격은 느헤미야 4장과 5장에서 하는 공격과 좀 차원이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공동체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6장에 보면은 마귀가 세 번째 총공세를 편 것은 개인적으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도 세 번에 걸쳐서 막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향하여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치면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마귀가 느헤미야를 친 것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세 번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우리 마귀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승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이 마귀의 괴계 공격이 곧 우리에게도 하는 공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은 음모였습니다. 음모.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절. 자, 2절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안쪽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산발락과 겟셈 사람들이 이제 우리 화해하자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 조약이고 겉으로는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해 갖고 거기서 느헤미야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선해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속셈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음모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락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으로 다 가장해갖고 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로 위장된 선행으로 아주 따뜻하게 다가와서 느헤미야를 해치고 죽이려는 악한 음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번에 그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정통교회 지휘자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을 받았어요.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 성도인 거예요. 신천지. 그래갖고 이 신천지가 그 교회 가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목사님에게 신뢰를 받아갖고 지휘자가 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성가대 다 삼키려고, 그 교회 삼키려고 파수꾼으로 주수꾼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곧 이제 내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어찌 내가 내려가겠느냐, 나는 못 간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곧 바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단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꾀가 마귀의 미혹이 몰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마귀의 꾀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바로 그냥 나는 못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유부단하면서 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간 게 아니라 바로 곧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노하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두 번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지속적으로 거절합니다. 한 번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왜요? 마귀는 한 번의 유혹으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고 막 단호하게 대적을 했지만 계속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해 오니까 계속 지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그들이 몇 번을 보냈어요? 네 번이나, 막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막 계속해서 막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그때마다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공동체를 미혹할 때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미혹할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거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거적하며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려놓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마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막 눈짓을 막 하면서 막 꼬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에게 한 방을 먹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다 거절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하는 거야. 요셉 한 번만 하면서 날마다 청하는 거야. 자, 그때 뭐라 그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요셉이 어찌할 수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사는 집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들어갔는데 또 동침하자고 막 옷을 그냥 훌러덩 벌리면서 달겨들으니 이게 막 그때 요셉이요
옷을 입고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36개 주랑랑을 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어 나왔다는 건 큰 문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옵니다. 비록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죄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미혹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미혹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한번 보자마자 큰 미혹이 돼갖고 자기의 기름 부심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머리털이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드릴라가 막 날마다 조르는 거야. 막 날마다 막 미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이 힘들었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죽을 지경까지. 여러분, 제 유혹이 이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마귀는요 하여간 멸망시킬 때까지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노하고 거절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 테러를 딱 알아서 테러를 차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거절했다면 그의 노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사가 완공되어 가면 갈수록, 성전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신앙을 회복이 되면 회복될수록 더 집요하게, 더 악랄하게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산손처럼 반응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절한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따를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머지는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내일 여기 보니까 안 나올 사람이 좀 눈에 한두 명 보여. 내일은 진짜 중요한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미혹하는지 이 전략을 다 깨고 있으면요 다 분별하고 다 대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30분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의 미혹이 올 때
단호하게 성령 충만해 갖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마귀의 괴계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단호하게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회복의 역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